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죠.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피의 대가로 심판을 넘어 패스오버했죠. 유월절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자, 새로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은 막연하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홍해수 바닥을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사람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옛 지나간 습관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생활, 언어, 또 여러 가지 습관과 의식과 사고, 문화,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마치 못 박아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수 바닥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마치 침례를, 다음 주에 침례가 있지만 침례를 받고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반의 출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반드시 마른 땅처럼 건너야 되는 이유는 지나간 모든 것과의 단절,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하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교훈을 얻죠. 그들은 광야에 지나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삶, 광야를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를 들어갔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10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 10가지를 뭐라고 말하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를 건넜다면 이제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내가 제단과 예물을 쌓으면 내가 강림하여 그곳에 있는 그들을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드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좌석을 끊고 티켓팅을 해서 영화 관람 하듯이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3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수밖에 없어. 전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직도 계속 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각자 원근 각처에서 정말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달려나오시잖아.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오는 도중에도 별의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못 가겠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을 끌고 그 심령에 감동하게 하셔서 이 자리를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물의 복을 내려주셨죠. 예물도 드릴 수 있는 복을 주는 것이죠. 예물은 왜 드릴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것이다. 그 성소를 지으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사인이 잘 힘든가 봐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 밑에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내가 뭐하고 만나고. 성경 속에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서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법궤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 성막에서 만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만나잖아요. 만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흙덩어리 인간들이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시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만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배는 특권인 것이죠. 예물도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와 예물의 특권을 잊어버리면, 예배와 예물을 잊어버리면 그것처럼 공허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에 무슨 산에 갈 수도 있고 바다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산에 갔더니 좋고 바다에 갔더니 좋고 어딜 갔더니 좋더라. 오케이. 영혼은 뭐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몸이 하는 대로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야 좋다라고 할 것 같지만 영혼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은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마음껏 내가 쓰고 싶은 물질을 다 썼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명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특권을 잊어버리면 그 영혼은 아주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광이죠. 저는 오늘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법정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라고요. 양심에 따라서. 세상에 짐승은 양심이 없거든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사람만 손설을 하더라고요. 이 양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제가 순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은 양심이라고 말을 할까? 선한 것을, 진실이란 단어를 왜 사람만 써요? 사자나 동물이 진실을 말합니까? 동물이 무슨 양심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고, 양심은 뭘까? 선한 마음이며 진실을 말하겠다는 것, 정의를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양심도,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의 날에 그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아무리 누린다고 할 때 그 영혼은 처참하게 뺏겨져 나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저 실 끊어진 연처럼 그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영혼의 처참함을 보셨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여 죄라고 하는 것을 탐닉하고 죄의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영혼은 저 암흑 속으로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것처럼 처참한 심령이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저 나무 그늘 안에, 그늘 속에라도 이러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처참한 모습, 그게 영혼이 추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기분을 느꼈거든요. 저도 원치 않는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데 그 방황, 그 고통, 그 눈물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종로에 가면은 생명의 말씀사가 있는데 그 엄청난 책을 다 뒤졌어.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어떻게 뻗어나오나? 수도 없이 매일 가서 그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책을 뒤집어 보다가,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회복의 관계를 얻어지니까 비로소 영혼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숨을 쉬더라고요. 누가 숨을 쉽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숨을 쉽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속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자유하고 제정신을 차리니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숨을 쉰다고 살지 않아요. 마음이 숨을 쉰다고 살지 않아요. 영혼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피를 토하듯이 외치잖아요. 내 백성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하죠.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떠나고 예물이 떠나고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어오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예물과 마음과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처절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죠.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이지만 리마인드를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이건 어떤 선지자를 통한 대언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명령이었다고 말했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 보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만군의 야훼가 또 이르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것들은 위하여입니다. 위하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지식을 자랑합니까? 무슨 말씀실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곳이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영적인 강자로 세상에 맞짱을 뜨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위하여. 어느 날부터인가 강단에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예배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시간 남아서 우리 토킹이나 하자, 대화나 하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한 영혼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선포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든 맥락은 우리가 뭐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는, 어린 아이를 붙잡고 아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엄마 아빠는 아이를 살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뭐 할까요? 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데 떨어져서 헛수고하지 않게 하며 그걸 내가 막을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해. 가정이 아름답고 사업이 아름답고 직장이 아름답고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내게 놓고 그 땅이 엉망진창되기를 원하는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땅의 백성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의 배후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있다.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이구나. 세상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시겠다? 기록하겠다는. 왜 기록합니까?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만군의 야훼가 또 이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이 뭘까? 하나님의 정하신 날, D-Day, 바로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뭐로 삼는다?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소유로 삼으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손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유 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아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겉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자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그 마음이 진심인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처참하게 하나님이 외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 속에 예물의 축복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와 예물은 하늘의 마음을 드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와 예물은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무엇을 둔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알듯 말듯 하죠. 알듯 말듯 하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아. 지금 무엇에 꽂혀 있는지 보면 알아. 꽂혀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럼 네가 지금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이요, 이 물질과 마음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에 보니까는 어느 지역에서 이 삼형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엉덩이로 올라가서 셋이 앉아서 그걸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 세 명이 다 죽었어.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보니까 큰형하고 작은형은 독살돼서 죽었고 막내는 칼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가운데는 술단지가 있었어. 술에 보니까 독이 타 있었어. 세 명이 다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죽었지? 근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큰형과 작은형이 야 우리 셋이 나눠되니 이 좋은 날 우리 한잔하자. 가서 산 아래 내려가서 술이나 좀 받아와라. 그래서 막내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가서 올라가면서 술단지를 가지고 올라왔겠죠. 아 형님들 저 술 사왔습니다 하고 내려놨겠죠. 그런데 막내가 칼에 맞아 죽었어. 그 큰형과 작은형이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거를 셋이 나눠? 아깝지 않냐? 누구만 없으면 막내만 없으면 몇 명이 나눠? 우리 둘이 나누잖아. 갑자기 절반으로 이게 확 늘어나니까 눈깔에 배는 게 없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움직이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움직여. 지금 어디가 크냐가 중요한 건데 물질의 마음에 꽂히니까 동생을 죽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동생을 죽였어. 그리고 큰형과 작은형이 야 이제 우리 둘이 50%야. 속으로 그랬겠지. 아, 이 새끼들 죽이고 내가 다 갔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그래. 둘이 나눴어. 그리고는 야 기분 좋은 날 한잔하자. 그리고 또 막내가 가져온 술을 마셨어. 얼마 있다 둘 다 돌아가셨어. 왜 그랬을까요? 이 막내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내려가면서 고민을 했겠지. 야 누구만 없으면 저 둘만 없으면 큰형이든 작은형이든 말게 뭐야 저 두 놈만 없으면
그 엄청난 보물은 다 보석은 다 누구 거야? 내 거지. 어떡하지? 술에다 독을 타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 이거 술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많이 먹어라.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너희 죽을 것이고 다 내 거 된다. 그러나 그 도로 갖다 놓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 물질이라는 곳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형제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요, 그 마음이 어떻게 흐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대형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뇌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밤에 이제 영어로 들어오는 거죠. 영어로 들어오는데 의학적인 용어니까 제가 또 놀라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는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도 좀 한국말 잘 못하는 애가 통역을 하니까 막 확인하고 막 하는데, 일단 알아들은 얘기는 뭐냐면 수술비가 4억이야. 4억. 수술비가 4억. 만에 하나 얼굴이 성형수술을 해야 되면 1억 추가해요. 5억이에요. 묻는 거예요. 병원비가 지금 4억이다. 여차하면 5억도 될 수 있다. 40만 몰도 될 수 있다. 오케이 할래? 제가 따져보고 2억 5천에 안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이 걸렸는데 4억이면 힘든데 동의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순간에 계산이 됩니까? 4억이든 5억이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넘기더라도 누군 살려야 돼요? 자식은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따지죠. 이 정도 금액이 드는데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술하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무조건 오케이. 수술해라. 금액이 얼마나 들든지 수술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다음날 비행기 탔는데 하루 만에 비행기 값 찾는데요, 한 사람 500만 원 들더라고. 비행기가 없어. 하루아침에 곤란. 계산할까요? 계산 안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오직 하나, 우리 사람들은 아이의 안전과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해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설교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이 또 돈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면 물질이 계산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무엇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11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는 물질의 11조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석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세 계명을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독을 쏟아서 심판의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싫어하셔서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4, 25, 28장에 보면 마지막 장인데 26, 27 겟세마네 동산 나오고 27에 십자가가 나오고 28에 부활이 나오는데, 바로 그 23, 24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쏟아놓는다.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외식이라고 말하면 나가서 먹는 거 해석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례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그들은 장례가 나면 동굴을 팝니다. 벽에다가 좀 약한 동굴을 파서 그 안을 넓게 하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뚜껑을 돌로 굴려서 뚜껑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무덤이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얀 횟가루로 싹 발라버립니다. 색깔을 발라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하얀 벽이니까 보기에 좋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하얀 횟가루를 보여줘서 보기에 좋아도 그 속에는 시신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밥 먹고 필사만 하는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옮겨 적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주의자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합니다. 옷에다가는 성경을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무릎 꿇고 주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늘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 힘들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경건성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볼 땐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만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불의한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신앙이란 뭐냐? 겉모습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게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그 당시에 있었던 식물과 채소들의 이름인데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뭐냐?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11조도 들이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의로움, 긍휼, 인, 믿음, 신, 의와 인과 신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게 갖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자비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건 겉만 가지고 있는 11조는 11조가 아니야.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뭐다? 온전한 예물과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전한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간절한 이 은혜와 은총,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예배는 온전한가, 내 예물은 온전한가. 신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물에 물탄 것과 술에 죽단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감동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의식화됐다든 너무 생활화됐다든가 늘 이렇게 되는 반응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3일을 금식하든 5일을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아니면 작정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있을 때까지, 감동이 있을 때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겉모습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게 온전한 11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예전에는 한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이 있고요, 26장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겠지. 겟세마네 기도 앞에서 한 놈도 깨어있는 놈은 없지. 유다는 배반을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겠지. 이 과정이 눈앞에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만납니다. 한 여자가, 성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만큼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여성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할 때 여성이 신부가 가져야 될 어느 정도 양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돈으로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가장 작은 부피에 값비싼 것으로 선택한 게 바로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는 깨어지기 쉬운 병에 있으니까 합을 만들었겠죠. 그게 옥합인 것이죠.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 관습사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와 대우였었습니다. 늘 먼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막의 황량을 여러분 보셨지만, 중동에는 옷도 통으로 입고 다니고, 그리고 신발은 가죽 샌들을 들고 다니니, 가죽 샌들로 모래바닥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먼지가 뒤집어 쏟겠죠. 손에 먼지, 얼굴은 뭐 그냥 다 싸매고 다니니까. 그 남의 집에 쑥 들어갔을 때 손도 먼지가 있죠. 발도 막 새카맣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떠가서 손 씻을 물하고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들이 가서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집에 오면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최고의 예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가지고 자기 머리에 바르고 예수의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한 여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물질이 얼마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쏟은 것이죠. 때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면 물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왜 분개했을까요? 그 엄청난 가치의 돈을, 아니 저건 계산도 안 해보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그걸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허비한다. 제가 만에 하나 저희 집 아이가 그 수술비가 4억 5억이 든다고 했을 때 계산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친구의 아들이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4억 5억을 놓고 우리 집을 팔까?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 왜냐하면 이건 내가 사랑을 쏟은 거하고 계산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야 내가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나? 아니면 예물을 드릴 때 이거 내가 딴 거 해야 되지 않나? 계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전혀 계산하지 않는, 내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쏟아도 시간을 쏟아도 내가 전혀 아깝지 않냐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심령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비싼 건데 그거 싹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되는데 그게 더 효과 있지 않나? 그게 가치 있지 않나?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 하시고 뭘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한지를 아시고, 예수께서는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계산 없이 마음을 쏟는 그 사람에게 계산하는 자자로 갖다 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간에게 뭐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강대성에서 2주 동안에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 수도 없이 고민하며 이 강단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작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출애굽, 홍해수, 지금 여정을 발부하고 있거든요. 홍해수,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제물과 제단, 그러다가 보니까 성소와 성막이 나오고, 성소와 성막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뭐 한다?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처절하는 피를 쏟는 그 간절의 마음이 뭐예요? 이 백성이 몸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은 없다.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니?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가 여기서 고민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믿고 말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어떻게 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구약성경 마지막에도 나를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아 내가 분별하고 나를 경외하고 존귀하는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겠다는 것이, 오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를 지금 이렇게 오면서 크리스찬이고 설교자고 목회자잖아요. 가장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잖아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와 헌신과, 그것이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서, 기억 속에서 내가 저를 안다, 내가 그를 기억한다, 내 기념촉에 있다,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